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부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아이를 향한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간혹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오래전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오래전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등과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름들은 그 말뿌리에 그 어근에 예수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 이름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 이 야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한다는 뜻의 위와 같은 이름들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의 침략과 압제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뇌성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불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이랍니다.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님들이 주관을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부가 의논하기도 하고 윗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장명가에게 이름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름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 속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 속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되고 존귀하신 이름, 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6장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이라고 이 36장 1절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의 구주가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름입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란 말이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 말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 여호수아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요즘 말로 세무공무원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웃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사람을 무시당하는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지만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치유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선행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평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미움과 시기심과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분뿐인 우리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14장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수많은 탄압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소망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어야 합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추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등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의 참 뜻은 이 임마누엘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바는 요즘의 성탄절의 풍경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백화점, 대형마트, 제과점, 술집 등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며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겹치면서 먼저 우리 마음이 들뜨게 되고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상인들은 상품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매출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보낼 것이 없는가 하고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으로 성탄절 전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기면서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으로 일생을 마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하게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옥중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불굴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즉 파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본문 20절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은 의심을 던져버리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위대한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마음에 또한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인생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어두움과 두려움과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도 담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펼쳐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15장 같이 하겠습니다.